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요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으며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였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몽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정하자면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엘가나의 가정은 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좀 서론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배우고 또 이어서 사무엘상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도 본문이지만 이것을 이 서론적인 면으로 좀 학문적인 체계든지 혹은 신학적인 틀 속에서 먼저 이 전체를 아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지식 체계를 갖고 알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체계가 뼈대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영적 교훈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이 성경 공부적인 차원으로 성경의 교리, 학문적인 체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면으로는 많이 알지만 어느 면으로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 중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계가 좀 부족한 면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와 함께, 무슨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까 비교해 볼 때에 분명 많이 아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지만 다른 교회의 성경 공부를 잘한 그런 교회에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체계가 부족합니다. 학문적인 그런 면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 열지 성경 공부나 금요 성경 공부나 또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면으로 좀 잘 참석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이 서론으로 배우는 것도 약간은 좀 이 어떤 그 학문 차원 이런 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면에서 서론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성경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명칭. 원래 이 사무엘 상하는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도 구약시대 성도들이 사용했던 그 책은 사무엘의 책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책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에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먼 나라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그 모국어는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밖에는 모를 수밖에 없겠죠. 옛날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살 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아들 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번역할 때에 70명의 서기관들이 아마도 그것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70인역이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70인역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 이 사무엘 이 성경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부르지 않고 열왕기 1서, 열왕기 2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무엘 상하와 지금의 오늘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합해가지고 사무엘 1서, 열왕기 1서, 열왕기 2서, 열왕기 3서, 열왕기 4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70인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래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버리고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하권으로 나눠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진 것은 원래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책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후 300~400년경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 이탈리아, 로마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틴 말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번역본이라고 하겠죠. 제일 첫 번째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라틴어, 이탈리아 말입니다. 고대 이탈리아 말로 번역한 그 책을 벌게이트 혹은 불가타 역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그 벌게이트 역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본래의 명칭을 회복하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무엘상이라 하는 이름은 그 벌게이트 역에 참고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본래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그 성경책 사무엘 상하 합본을 나누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누구일까? 저자.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탈무드에 의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사무엘 상하 역시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사무엘 상 25장에 가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 뒤에 역사를 기록하였을까? 이건 뭐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이제 있습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학설은 사무엘이 그 앞부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본 역사서를 쭉 기록을 하였고, 그 뒤에 역사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였든지 혹은 사무엘에게로부터 배웠던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읽어보세요. 10장 25절입니다. 삼상 10장 25절.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보관하며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니. 예,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책에 기록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 놓았다. 분명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맞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7장 6절 읽어보세요.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에게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예,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어떻게 소유가 되어졌는가?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이 언제일까?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될 그때까지 유다 왕들, 지금 여기는 다윗이 왕 된 이 즈음인데, 물론 아직도 다윗이 왕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이 왕이고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유다 왕들이 왕으로 왕 위에 있을 그 즈음에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면 보편적으로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기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연결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였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편집을 했다. 이것은 올바른 설이 아닙니다. 편집을 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무엘 상하의 특징이 무엇일까? 특징을 세 가지 소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의 첫 번째는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보인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이 사사, 즉 판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사사라는 직분은 부분적으로 보면 세습을 합니다. 아버지가 사사였으면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직분이 무엇일까? 성경을 몇 군데를 쳐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예, 여기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그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의 직분의 첫 번째는 선지자이고, 사무엘상 7장 6절 읽어보세요.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사무엘의 직분을 여기 7장에서는 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15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예, 그러므로 사무엘의 직분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사사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 9장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니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당신들이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내가 바로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단어로 보이지만 그 히브리 원문은 전혀 다른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선지 혹은 선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말이니까 이 사무엘의 세 번째 직분은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사무엘상 13장 11절. 13장 11절.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예, 거기까지. 이 사무엘의 직분을 말하면서 당신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제가 불가피하게 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하여 제사장께서 정하신 날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무엘의 네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자, 상당히 많은 직분이 사무엘에게 있죠. 선지자, 사사, 선견자, 제사장. 그가 제사장인 것을 보면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에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에 그 족장들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외에 왕이면서 여러 역할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담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이지만 좁은 의미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 선지자로서 왕에게 기름 붓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이 사무엘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사무엘보다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아들들은 별로 사사답지 못한 그냥 직분만 사사인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적으로 볼 때에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넘어갈 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첫 번째 최초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속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최초의 선지자이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 이 상하의 그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사사들을 통한 통치보다 이제 자기들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기를 요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배척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 이제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물론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시대는 그러면 사람인 왕이 다스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왕시대에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지요.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인간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무슨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앞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이제 택하여져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비록 인간이 왕으로 올라가서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 들어보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원칙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도 예정이시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자유의지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정 가운데 결국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을 하면서 앞으로 이 유다 지파가 사자와 같이 되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그 왕이 세워진 건 아니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사울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폐하여지게 되는데 그가 죄 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울 본인의 책임입니까? 사울 본인의 책임이지요. 그가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했는데 그가 불순종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 사무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울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가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죄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책임으로 왕 위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예정대로 유다 지파 이새의 뿌리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특징의 세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강력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강력하게 예언됐다. 무슨 뜻일까? 그 이전에는 왕이나 누구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일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엘 상하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헬라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지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중국 한문으로 뭐라고 써야 좋을까 하고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연구하다가 기독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발음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도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 이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지어드릴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은 허락하시지 않지만 그가 성전 지어드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앞으로 너에게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는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하는 그런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다윗의 아들, 바로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그런 언약을 이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체결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많이 있지만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사이고 그런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무엘상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목이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물려받은 가정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신앙을 지킨 그런 가정입니다. 이 당시에 무엇이 어려웠을까? 그 당시 국제적으로 보면 그 팔레스타인 남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이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들이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고 블레셋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점점 세력 확장을 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침략해 들어가다가 또 애굽에게 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힘은 있는데 애굽에 졌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북동쪽,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저 어려운 그 상대방, 블레셋이든지 북쪽의 아람이든지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르든지 이런 것과 상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국제 정세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내부는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사시대를 겪어오면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우의 증손이고 수베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예. 자, 엘가나의 가정. 이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이 엘가나의 가정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언급이 없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보면 그 지파는 분명 레위 지파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 그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었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엘가나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정을 잘 받는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가정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어려워요.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어려울 때에도 깨어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두 번째는 불화한 가정입니다. 불화한 가정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엘가나가 제사장 집안에 속한 그런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쓰는 면도 있지만 자기 가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 불화한, 물론 그 불화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죠. 부인을 둘씩이나 얻었으니까 불화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부인을 둘 얻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그 다음은 분인나입니다. 한나가 앞부분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 모양입니다. 보면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예,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 입장에서 자기 가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사실 엘가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지요. 또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을 둘씩이나 얻었지요. 거기에 자녀들도 좀 있지요. 다만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8가지, 9가지는 다 좋고 한두 가지가 그 어려운데 그 한두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나 입장에서도 그는 제사장 집안의 남편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각별히 사랑해 주는 걸 볼 때에 그는 행복해야 마땅하겠죠? 또 실로 성막으로 계속해서 그 남편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그때마다 자기에게 2 몫을 주고 이런 거 볼 때에 한나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지요.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딱 그 한 가지, 그것이 한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대에 신앙 계대를 잘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좋은 가정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가정적인 불행이 있는 이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사람 아담의 그 계보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양, 자기 형상도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여기 이 엘가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좋은 면을 놓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믿음을 쓰면 좋은데 사람들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 쪽에만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엘가나의 가정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결정적으로 잘한 게 무엇일까? 결정적으로 잘한 거.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의 3번째 대지는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가정이다. 아까 3절 읽었지만 3절 다시 보면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또 7절에도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였다. 예,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엘가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한나,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또 그 분인나가 몹시 괴롭히고 격동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그 분인나가 업신여겼을까? 뭐 애기도 못 낳는 게 두목만 받으면 다냐? 그렇게 먹기만 잘하면 무엇하냐? 뭐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면서 괴롭히는 말로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일을 한나는 겪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성막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키니까 나는 올라가기 싫습니다. 남편 엘가나 당신은 분인나하고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십상이겠지만, 그래도 엘가나나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엘가나의 정신, 한나의 정신, 이것을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가면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매년 또 옷을 지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신앙 교육한 것을 볼 때에 매년 올라갔다는 말이 성경에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공적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예배에 가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를 격동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빠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 모두들은 올바른 진리를 신앙 정통을 따라서 잘 배운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나 다 좋은가요?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일, 힘든 거, 그런 거 다 있지요. 근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예배에 빠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엘가나 한나 가정, 어려운 일은 제법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가정은 꾸준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기도가 한나로 하여금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수색을 멈추고 음식을 잘 먹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국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국내적으로도 어렵고요, 교회적으로도 어렵고요, 가정적으로도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는 이 예배, 이걸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시대에 귀하게 택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이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엘가나나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를 잘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대들을 잘 또 계승하는 이런 여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